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가 10과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해지는 시는 7시 50분입니다. 기억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우월성을 확인한다.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갖는 우월성을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끼기.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기. 마음에 새겨진 법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새로운 새 언약을 받음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짐으로써 그 마음에 새겨진 법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 서론에 보니까 한 예가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신제품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대요. 근데 글씨 하나만 바꿈으로써 그것이 이제 새로운 것이라는 그러한 표시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새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 보면은 차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차는 겉모양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새 차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새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한 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악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이올린은 오래되면 소리가 깊어지고 또한 가격도 많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가 하는 그 관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싸져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소리가 좀 점점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헌 것이 좀 오래된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에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은 법은 어떻습니까? 법은 새 것이 좋습니까? 오래된 것이 좋습니까? 왜 바꾸죠? 사람에게 이제 법을 바꾸는 이유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혜택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법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여기도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 박스가 그 박스를 새롭게 했다고 속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언약도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 언약도 새 언약도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든 바탕은 무엇입니까? 바탕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언약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우리 인간의 약점과 실패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 그러니까 10과서부터 우리 13과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첫째 날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성경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2절 끝에, 그다음 33절 끝에, 34절 끝에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만드시면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3번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그 말씀으로써 언약을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왜 만드셨습니까? 언약을 왜 만드셨습니까? 언약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왜 구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우리를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써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돌비를 써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 언약이 파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새 언약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새 언약은 어떠한 것인가?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그 새 언약은 그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28절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보시겠습니다. 137쪽 영감의 교훈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이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란 생각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지 생애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못하여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그를 통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렇게 속죄해 주시고 또한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거의 멸망하여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무렵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보다 15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그들이 멸망 가까운 어려운 처지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순종만 하게 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언약과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 언약에 담긴 원칙을 한번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마음과 영은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감의 교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의 특징.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삼아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녹여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인들 간에도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서 딴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마음으로 품지 않는다면, 같이 합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화일 소지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거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연합하라고 했고 그를 섬기라고 했고 또한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라고 했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킬 때에는 그러한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 옛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그들이 나타낼 때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여기서 보면은 영감의 교훈 말씀 보시면은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모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그 옛 언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요소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제공하여 주시고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건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일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여태까지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같다고 그렇게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수요일 소지에는 여기서 보면은 밑에서 9번째 줄에 보면은 옛 언약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언약은 실패한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까닭은 옛 언약은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계시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심으로써 더 밝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보면은 동물을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죠. 그렇지만은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옛 언약에서 상징적으로 동물의 피를 흘린 것을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기 때문에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옛 언약에서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은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기 때문에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새 언약의 제사장.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요일 소재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모세가 세운 그 성소에서 그 짐승을 드렸지만은 옛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하실 때 그 지상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럼으로써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서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드라마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서 보면은 의형제를 맺을 때 이렇게 무슨 잔에다가 피를 섞어가지고 마시면 그 의형제를 맺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형제보다 더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도 더 형제 같은 그들이 이제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로서 자신의 피를 대신하고 그 피로써 우리가 순간순간에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행하도록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요일 소지에 있는 엘렌 G 화이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죄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때 너무나도 풍성한 용서의 자비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공의를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여 넘기심으로써 당신의 율법을 모욕하실 수 없으시다. 새 언약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생명의 조건이 된다. 만일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는 546장입니다. 안석이에 터졌고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전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꿈을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질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시시때때로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으로써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다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주님과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늘 지키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떠날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 막으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